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하라. 아멘.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사모하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자가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제자가 있어. 현재 주님의 제자로 몇 명을 인정했죠? 12명. 근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 그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근데 이 주님께서 막 은혜 사모하고 제자가 되려고 막 열심히 은혜 생활을 하는데 은혜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주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더 어려워져.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받는데 더 그 세계에 막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야. 영적으로 깊은 얘기를 들으면요 막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 왜요? 첫째 못 알아들으니까 부담 갖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난 육신으로 이거 살고 있는데 육신의 욕망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천국 얘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그리고 내가 행하지 못할 일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부담을 갖고 그러니까 자꾸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가는 사람 보고 제가 왜 그러십니까? 좀 더 열심히 하시지. 제가 목사가 될 건가요? 제가 주회를 할 건가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만 그리고 선교사님들만, 주에 하실 분들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십니까? 에베소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기도사랑에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게 되면 회개하고 더 열심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는데, 근데 세상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주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멀어지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60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주님이 인정하신 12제자가 있잖아요. 많은 무리가 제자 길을 막 오다가 난 주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오다가 막 떠나가니까 12제자한테 너희도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은혜 다 소멸시키고 옛날 은혜로 돌아가고 싶으냐? 물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여기 옛날 믿음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신 게 복이야. 예전 믿음으로 돌아가려면요, 주님 이 시간 제 육체 생명 끝내주세요. 그러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예전에 그러고 어떻게 멀쩡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떻게 예전에 내가 육체가 원하고 그냥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
또 그런 육체 속으로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죄인임을 모르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회개 안 하면서 살아갔는지 도저히 내 자신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예전 믿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참 열심히 달려갑시다. 우리 로세아네처럼 딱 돌아가갖고 소금기둥 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만 소금기둥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녹이려면 너무 힘들어. 그거 치우려면 우리는 소금기둥이 생겨도 딱 생기면 치워버려야 돼,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안 들여다볼 수 없으면 없잖아요. 잠깐 들여다보면 소금기둥이 요만하게 생기잖아요. 빨리 치워버려야 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근데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어, 그죠? 근데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떻게 가오리까 그러는 거야. 근데 영생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 때 영생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영생의 말씀이 안 나와요.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움직여져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해. 근데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요 말과 삶이 일치됐어.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려면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일치 비슷하게 돼야 영생 비슷한 말씀이 나가는 거야. 근데 삶은 개똥같이 살면서 말은 잘 전하잖아요. 그건 영생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살 때 영생의 말씀이 나가죠.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영생의 말은 절대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말과 삶이 일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 베드로는 영생의 삶이 뭔지도 몰랐을 것 같아. 네, 근데 예수님 사시는 것은 세상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러는 것 같아. 예.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진짜는 몰랐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랬지.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일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다 계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고 계심으로서 깨달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그게 자신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2000년 전에 하늘에서는 영적으로는 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적용해서 그 문제를 이루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과정을 내가 느끼고 알아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그때 육체를 갖고 계실 때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러면 이루시고 계시구나. 근데 왜 성령님이 왜 예수입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며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니,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고,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야. 그 영성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안 풀어지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이런 의심, 만약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게 되게 되면, 알지 못하게 되면, 아직 영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압니다. 영생의 삶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지금 이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인정해주게 돼 있어.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을 1년간 잘 가르쳤더니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게 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알고 있다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틀리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네, 이런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그리스도인이 자꾸만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지금 죽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삶 속에 영성의 삶을 막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보고 영성의 삶을 사모해서 오는 자들이 예수 형제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영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의 삶을 살아요? 마귀의 자녀.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못하면 뭐예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야. 왜? 내 안에 독사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돼. 아직도 내 안에 독사의 모습이 있거든요. 마귀의 모습이. 그걸 매일 떨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 독사의 모습 보니까 이 꼬랑지 달리는 것 같아. 그 꼬랑지 계속 잘려야 돼. 독사의 모습이.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꼬랑지 있을 것 같아서 꼬랑지를요 매일 잘라버려야 돼. 꼬랑지가 다 잘라지면
그것도 독사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막 나타날 것 같아. 나도 지금 막 독사의 모습 꼬랑지를 막 자르고 있는 중이야. 꼬리곰탕을 해 먹어야겠어. 요즘 한국서요 꼬리가 안 나간대요. 옛날엔 비쌌잖아요. 그리고 이 뼈 따고 안 나간대. 젊은 사람들이 그거 뭐 언제 그 삶아 먹냐고 돈 주고 사 먹지 않고 뼈 따고 가서 이 뼈 따고 값하고 꼬리값이 무지 내렸대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얼마 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안 나가고 뼈 따고 안 나가니까 고기값이 오르는 거야. 예수께서 택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많은 은혜 사모하는 성도 중에서 12명만 딱 택했어요. 그죠? 주님이. 근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 받고 주님 막 쫓아내다가 실족했다는 얘기야. 그죠? 은혜 주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당담하면서 보잖아요. 막 영적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 내가 더 이상 부담 가서 이런 인생 거의 드물어요. 육식적 문제 때문에 실족하더라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갖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생활을 못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어떤 자식 때문에 무슨 환경이 생겨갖고 기도생활을 못하고 자식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실족하고, 모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런 경우는 드물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위 삶 속에서 육신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향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고 기도생활 쉬지 않는 게 중요해요. 4시간 5시간, 전 목사님, 전 4시간 5시간씩요 10년을 기도해왔거든요. 근데 왜 영혼의 세계가 안 열립니까? 왜 전쟁이 안 바뀝니까?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어봐요. 야, 신기하다. 이 사람은 왜 4시간 5시간씩 기도했는데 그 세계가 안 열릴까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요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다가 딸이 타주에서 왔어. 그러면 딸이 와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은 기도 생활 안 해. 막 그러고 그 딸 가면 또 막 기도 생활해. 그러면요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깊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은혜 사모하면서 막 그런 과정 속에 가다가 기도를 쉬잖아요. 사단마귀가 울면서 꽉 물어버려요. 그래갖고 옛날로 휙 돌아가갖고 그동안의 기도생활 다 전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거기가 그래, 거기가. 근데 여러분이 가만 보니까 언제가 제일 기도하기 힘드냐? 주일날이 기도생활하기 제일 힘들어. 그쵸? 근데 주일날도 기도생활 쉬면 안 돼요. 그래야 빨리 달려가. 근데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걸음이 늦어. 왜 그런가 보면 다 주일날 기도생활 쉬는 거야. 거기가. 그럼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로 아니에요. 기도생활 주일날도 쉬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산상에 올라가잖아요. 막 피곤하잖아요. 그럼 막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 받은 거하고 기도에 의해서 내 안에 내면의 속에 들어간 거 또 틀려. 그곳에 가서라도 기도를 쉬면 안 돼. 그러면 그만큼 내용적으로 다운되는 거야. 참 신기해요. 은혜는 안 받는다는 얘기야. 은혜는 막 충만한데 더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가고 내 내면의 세계는 줄어들어 버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생활하면 더 깊은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연이라. 영적 삶을 갖고 달려가서 실족한 일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이고 71절 보게 되면 시몬의 아들을 유다라 가리킴이라.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를 팝니다. 근데 이 가롯 유다가 뭘 맡았어요?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요, 12장 6절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귀를 맡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돈귀를 맡았어, 그죠? 그리고 13절 보니까 13장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귀를 맡았으므로 항시 물질하고 가까이 있었고 물질 때문에 유다는 내복이 타락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유다가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배반했다가 안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이 끝나버리거든 이제. 그죠? 돈깨를 맡으면서 돈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더 이상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 들어올 때가. 그래서 주님을 파는 것 같아. 우리가 유다는 누가 유다냐? 주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막 소멸되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거야. 우린 더 이상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처리하고 버립시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서 유다였던 내가 더 이상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 바울, 베드로,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제자기를 달려갑시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하는 그 들음을 들을 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어떻게 우리가 떠나가려 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 대답에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실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갈까 하려고 주님께 고백하고 더 깊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